오늘의 10분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입니다. 바로 전 본문에서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베드로의 첫 설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의 설교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술에 취하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강림은 구약의 말씀의 성취이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성취가 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강림 사건의 뿌리는 예수님이 됨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마음의 변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구약의 대표적 성경 구절은 에스겔 36장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성취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들은 자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히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음의 변화는 행동까지 변하게 합니다. 현대 많은 교회들이 부흥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숫자적 부흥이든 내적인 부흥이든 다들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부흥의 시작은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오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로부터 복음의 말씀으로 변화받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설교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가 되어가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베드로의 설교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37절부터 42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37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 결론 부분 36절에 보시면 너희들은 이것을 확실히 알지어다 말하며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인 자들은 바로 이스라엘 온 집안이 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찔림을 받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냐라고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죄를 죄로 깨달은 것입니다. 이들 중에서는 빌라도가 바나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를 십자가 위에 죽이라고 외친 자들도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에 일하고 계심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38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 세 가지로 가르칩니다. 첫 번째, 회개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회개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세례를 통해 침례를 통해 죄 사함을 받으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구원받는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침례이고 그 다음이 성령의 선물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은 회개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중들 앞에서 침례식을 통해 죄를 고백하는 것 또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에 베드로는 이 구원의 약속은 너희와 그리고 너희들의 가까운 자녀에게도 그리고 멀리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하나님을 떠나 이 패역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옴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선포합니다. 베드로의 이 가르침으로 인해 41절에 그날에 침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가 되기로 한 자들의 숫자가 3,000명이나 되었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42절에 초대교회의 중요한 세 가지 핵심 활동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과 함께 서로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는데 힘을 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교제, 세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는 말씀, 교제, 기도가 있으신가요?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베드로 설교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하나가 되어가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43절부터 47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먼저 43절에 보시게 되면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 일하심을 보고 경외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존경심과 경외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 마음이 되어 가는데 두 가지 행동을 통해 하나가 되어 가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물건을 서로 나눕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44절과 45절에 보시면 물건을 서로 나눠 쓰고 어떤 이들은 재산을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먼 곳에서 온 자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고 회심하여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물건을 서로 나눠 쓰고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은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 멀리서 온 자들의 필요한 음식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6절에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모여 기도하는데 힘썼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성전에 모였다라는 것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전은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특별히 계신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은 성전들에 모여 기도하고 동시에 가정 집들에서 만나 서로 음식을 나누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47절에 보시면 이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며 그 주체가 성령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찔림을 받게 하시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 그들의 공동체 숫자를 더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공동체입니다. 두 가지 행동으로 하나가 되어갑니다. 첫 번째는 서로의 필요한 부분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 이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사람들이 반응하게 됩니다. 참으로 복된 반응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 첫 번째, 회개하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돌아간 그 시작점은 있지만 우리는 동시에 날마다 예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돌아가고 순종함으로 돌아가고 말씀의 몸부림침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침례를 받으라 말합니다. 회중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의 선물을 받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는 한마음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모이는 데 힘쓰며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찔림을 받고 예수님께 돌아가며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내시길 기도합니다. 그런 자들이 모였을 때에 교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증인들의 숫자, 제자들의 숫자를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잠언 3장 27절 28절.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듯이 내가 마땅히 도와야 할 자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게 물질을 주심은 부족한 자를 채우라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말의 재능을 주심은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라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나누기에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인색함에 명분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내 힘으로 얻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가족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나누면서 생색내지 않고 주면서 받는 사람을 수고롭게 하지 않고 주면서 이웃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